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욥기서 19장 26절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승리의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보기를 낯선 사람 보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과 정말 친한 친구처럼 친밀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갑작스럽게 또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기상청 예고를 하면 올 여름에는 굉장히 또 무덥고 여러분 어렵답니다. 몸 각별히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과일도 수분 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하면 여름철 과일하면 여러분 수박이죠. 그래도 수박을 많이 드셔야 수분이 우리 몸속에 물이 많이 채워져요. 근데 수박은 근데 이상하게 갈라놓고 보면은 덜 익은 것이 있고 그리고 호박 같은 것이 있어요. 겉은 멀쩡하고 매끄럽고 좋은데 수박은 참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도 선별이 되어서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정말 수박 고르기 힘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수박을 사오면 이상하게 안 익은 것 골라온 것처럼 그렇게 수박을 못 골라와요. 한 10개를 산다 그러면 거의 9개는 호박 같은 것을 골라와요. 오죽하면 제가 농담으로 당신은 수박은 못 고르는데 남편은 잘 골랐다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과일들은 겉은 이상하게 그렇게 멀쩡한데 속은 안 좋은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참 부럽다. 저 사람 참 부럽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겉도 속도 다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겉보다는 속이 더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어서 부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사랑이 탁 식었습니다. 냉랭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고 말씀의 은혜가 없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믿음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은 좀 볼품이 없고 부를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 내면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꽉 찬 과일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겉도 좋고 속은 더 좋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수고하고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은 노력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밭에 수박 하나 심어도 그냥 심어 놓으면 잘 자라고 열매가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가꾸어야만 됩니다. 좋은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좋은 교회는 절대로 만들어지기 만무합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교회는 어느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일까요? 성도들의 학벌이 다 대학을 나와야 수준 높은 교회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외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교회는 우리 모두가 수준 높은 말을 하고 수준 높은 생각과
수준 높은 생활을 해야 할 때만이 수준 높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준 높은 말과 수준 높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겉은 정말 볼품 없었습니다. 번번한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각 기관에서 활발하게 사역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까? 당시는 예배당이 없어서 거의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였습니다. 사역자가 없어서 한 분의 사도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교회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가정에서 모였음에도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뿐인가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서 좀 부자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일 때도 모일 때마다 늘 교우들이 만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늘 맛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 보시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비교해보면 참 많이 다르지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교회가 불신자와 세상을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불신자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한답니다.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염려를 한대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교회는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무서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았던 남은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였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끝까지 사랑했던 남은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욕심과 탐욕에 갇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한 성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지금도 사용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꼭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질책하실 때 언제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에도 역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역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크면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만 믿음이 작으면 소원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아도 답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야 돼요. 미국 시카고에 트리니티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분교가 있는데요. 이 트리니티 신학교 길버트 빌지키언 교수가 1970년도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분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자주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문 내용을 제가 잠깐 추려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기를 힘쓰고 가난하고 약한 교인들의 삶을 서로 책임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날마다 더 증가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전혀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진실히 믿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이 교회는 미국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성령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성령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도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군가가 이 비전의 횃불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설교가 마쳤습니다. 이 설교가 그 자리에 있는 한 학생 가슴 속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때 그 학생이 바로 그 유명한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십니다. 빌 하이벨즈는 20대 초반에 이 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갈등도 겪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역자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다음 정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교회가 섰습니다. 그게 바로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일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교회 역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가 되고 문제인 것을 압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외형으로는 전혀 초라한 교회였지만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부러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으뜸이 되는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우리 여러분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기본이 닦아져 있지 않으면 그 선수는 발전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감독이 첫째로 하는 것은 바로 기본기를 닦아주는 거예요. 기본기가 닦아지지 않는 선수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본, 가장 으뜸이 되는 기본은 함께 열심히 모이는 것인데, 이 모이는 것이 소홀히 하고 이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교회는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많이 닮아간다.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유럽의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심지어는 유럽의 예배당이 팔려서 술집으로 많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왜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고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각자 이런저런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거기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없어지고 또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골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언감생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여유가 있고, 아니 지금 자동차만 있다면, 자가용만 있다면 대부분 차 트렁크에 골프백이 다 들어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주일날 저 필드에 나가서 집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고개를 쳐다보는 사람이 분명히 그 중에 몇 분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배도 소홀히 하고 셀 모임도 결국에는 모이지 않고 결국에는 예배당이 비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기자처럼 우리가 진실로 이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욕심에 안 드리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에요. 잠언 3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도가 싫을 것 같아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면
여러분의 재산이 1조가 되고 2조가 되어도 그것은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면 아무리 물질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점이 옵니다.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다들 삶에 여유가 좀 있다 싶으면 신앙이 후퇴합니다. 이상하게 주님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전에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는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다니신 분들이 삶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 예배를 빠져버립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문제도 좀 있어야 되고 가끔은 우리에게 좀 아픔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간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다 예배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족할 때 없었습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때 없었습니까? 아니면 아픔이 있을 때 없었습니까? 분명히 다 한 번쯤은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간절해졌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간절함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윤여정 배우 아시죠? 이제 대한민국의 윤여정 배우 모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TV 초대석에 나와서 사회 MC가 이 윤여정 씨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윤여정 씨, 당신의 연기를 보면 그렇게 간절한데 어디에서 그 간절함이 묻어나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윤여정 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기에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오늘 현대교회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사모함이 사라지고 모이기를 소홀히 합니까?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잘못된 것에, 나쁜 것에 익숙해집니다. 좋은 일에는 빨리 익숙해지지 않지만 나쁜 일에는 빨리 익숙해져요. 좋은 일은 습관이 오래오래 해야 길들여지지만 나쁜 일은 조금만 더 습관이 금방 길들여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석률이 줄어들었어요.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은 빨리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하지 않을까, 저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늘 마음의 간절함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오지 못한다면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좋은 것들이 빨리 안 좋게 금방 익숙이 돼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결국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돼요. 자, 그럴 때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좋은 자유의 환경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빨리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3배, 4배, 몇 배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조금씩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느 분은 전에는 차량에서 기도회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 계시지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혹시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집사님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각자 있는 것을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에는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세 종류의 성도들이 계세요. 첫째는 시간이 돼도 참석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시간이 돼요. 근데도 참석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두 번째는 시간이 안 되면 참석 안 하고 시간이 되면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시간이 안 돼도 힘써서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는 첫째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내가 볼 때 다 해당이 돼요.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시간이 안 되면 참석하지 않고, 세 번째, 시간이 안 돼도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어도 참석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환경, 여건,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움을 서로가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목포 세안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목포 세안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병든 자가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고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